창세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이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본문 중 40절에서 4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한 종교개혁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본문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립니다. 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반복적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백성을 만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신다라고 합니까?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하죠.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거나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내지하심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주죠.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이 만일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 때문이라고, 죄악 때문이라고 35절에서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하늘을 향하여서 막 자신의 교만과 의로움을 나타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된 기도가 아니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기도의 태도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자신이 뭐 대단한 업적을 쌓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고백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죄인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내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이 기도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정말 기도할 수 없죠. 감히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기도의 태도를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중심을 들이며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 성전에 임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기도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 참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가 나오죠. 범죄함 때문에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기근이나 황충해와 같은 것들이 와서 다 음식을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들이 있다면, 또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상황, 또한 전쟁 가운데,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함축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 때문에 주께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며 진짜 회개한 자답게 새롭게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의 백성을 39절의 뒤에 보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개인적인 기도 중요하죠. 들으시죠. 기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공동체를 향한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들을 연합의 공교회인 노회와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광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가 확장되어서 솔로몬은 이방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또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 전해져서 예수 이름 믿고 주께 돌아와 경외하며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정황들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정말 기도 제목을 아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우리를 바라보면서 남과 북에 평화를 더하여 달라고, 평화 복음 통일되게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놀랍게도 솔로몬은 포로에 잡혀갔을 그런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눈을 드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함께 해달라고,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전심으로 중심을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또한 성벽도 재건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도 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열강들은 득세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상황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 성전의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 이 성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성전을 이렇게 다시 재건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곳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를 이어가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신 영원하신 왕조를 다스리신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삶과 믿음의 중심을 들이며 기도해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곳곳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너의 가정과 너의 이 성읍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변에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중심을 들이며 기도하고 또한 너희들의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눈과 귀가 이곳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너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대로 너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1차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그 앞에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우선적인 기도이며 또한 이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우선순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향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민족과 열방,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임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성도로 이 중보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위기와 문제와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공동체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특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이 나라 이 민족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알고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위기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방패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눈과 귀를 이곳에 두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